성전에 저희들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삼위일체께서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나이다. 아멘.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 거룩한 안식일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이 귀한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또한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모든 예배의 시간들을 마치고 이제 이 성전을 떠날 때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또한 이 교회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우리 정승국 목사님을 이 에덴 병원 교회를 섬기시는 종으로 주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 안에서 또 하늘까지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곧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과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그리고 이 의료 선교 사업의 큰 사명을 담당하는 이 병원과 모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을 드리기에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저희 손길에 11조와 또 각종 헌금을 드린 손길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주님의 사업에 크게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에덴 병원교회 이렇게 방문해주신 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로 부임하신 전순궁 목사님께서 부임 설교를 맡으셨습니다. 영어 학원에서 두 교회에서 두 업무 계시다가 이번에 저희 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 환영합니다. 또 특별히 청암리 교회에서 이주승 장로님께서 저희 병원의 경영관리실장으로 이렇게 부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같이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서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게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특별히 3년간 저희가 병원에서 식사를 못했습니다. 식사 못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2020년도 1월 20일부터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완화돼서 오늘부터는 식당에서 6층 식당에서 점심에 식사를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단지 이제 식사를 하시고 병실에는 절대로 방문하면 안 되고요. 또 3층, 2층 또 이렇게 병실에는 식사만 하시고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양월기 신자분이 침례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침례식 했습니다. 예, 권성 목사님의 찬양을 듣고 권성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께 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나오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예수께 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나오라 주 예수께 나오라 주 예수께 나오라 에덴 병원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에덴 병원교회에서 섬기게 된 전승국입니다. 잠시 아까 안교 시간에 소개를 못해서 저희 집사람 우리 일어나 주세요. 그다음에 저 뒤에 아들 지성입니다. 전지성. 3월 13일 군대 갑니다. 잠깐 아들 일어나 주세요.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우리 여러 성도들을 섬기면서 함께 사역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기선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김남혁 수석 장로님,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환영과 또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여러 성도님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프리지아 한 단을 선물로 드립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 행복하셨습니까? 전에 있던 교회는 대답이 잘 없는데 이쪽 교회는 그래도 성도님들이 많이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지난 한 주가 많이 힘드신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는 그런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헌신 큰 기적입니다. 1871년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발생해서 온 시가지가 불바다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각 신문사에서 기자들이 와서 화재 현장을 도착해보니 건물들이 모두 불타고 있었고 시가지 한복판에 있던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전부 불타버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항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설교하셨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타 없어지는 것을 가만히 두시는 것입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헐고 다시 세워야 하는데 화재로 인하여 건물을 허는 비용을 절약하게 하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말을 들은 기자들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디 목사님도 이 한밤중에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황급히 어떻게 나왔을까요? 잠옷바람으로 겨우겨우 목숨만 건져서 나온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그 큰 교회를 세울 돈은 챙겨갖고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무디 목사님이 옆구리에 끼고 있던 낡은 성경책을 내놓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수표와 돈은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근거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얼마 안 가서 이 불에 탄 교회보다 더 크고 멋진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 화재 이후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전 영국 교회를 뒤흔드는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디 목사님은 영국 국민들이 드린 헌금으로 화재가 난 자리에
옛날보다 훨씬 크고 멋진 교회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믿는 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오늘 이 시간에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고 남성분들이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같이 남은 떡 2조각과 물고기 12마리에 가득 차게 거두었으며.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배울 첫 번째 교훈은 환경보다 누가 함께 있느냐, 누가 이 일을 부여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제자들이 2년씩 전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전도여행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에게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쉬라고 배를 타고 패신하듯이 갔는데 곧바로 또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을 뭐처럼 쫓아다녀요? 파파라치처럼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끈질기게 쫓아온 이유가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에 줄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은 말씀에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하루 온종일 식음을 전폐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하루 온종일 식사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어디를 갈 생각을 못한 거예요? 집에 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인이나 청소년들이 뭐가 없으면 미치려고 할까요? 이 땡땡땡이 없으면 아주 미치려고 합니다. 네? 전화기. 컴퓨터요? 핸드폰? 네. 핸드폰도 맞는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안 했어요. 힌트입니다. 디귿, 이응, 티귿입니다. 정답을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도 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누구십니까? 네. 이따가 여기 고급 꿀을 준비했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매번 설교할 때 선물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 오늘날 현대인들이 데이터를 구하듯이 말씀에 대한 열정적인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해질녘이 되어서 예수님을 비롯하여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시장기가 돌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뭐가 울렸을까요? 네, 배꼽 시계가 꼬르르 꼬르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는 영혼의 육신적인 필요를 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곧바로 주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당황스러운 요구에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서로 얼굴만 맹숭맹숭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제약이 있어서 안 된다고 예수님께 설명을 했습니다. 안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첫 번째, 예수님, 시간적으로 안 됩니다. 해가 지고 있는데 여기서 도대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뭣도 없고요. 흔히 여러분들이 배달할 때 사용하는 배달의 민족도 없고 요기요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두 번째로는 뭐 때문에 안 된다? 공간적인 제한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가 어디입니까? 음식점이 즐겨 먹자 골목이 아니라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들판인 것입니다. 들판. 그런데 음식을 어디에서 구합니까? 세 번째로 뭐 때문에 안 된다고 할까요?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은 굉장히 암산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암산으로 200데나리온의 비용이 든다고 견적서를 곧바로 뽑아서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수 중에 단돈 몇 푼도 없는데 어떻게 2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 음식을 사다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혹시 저희들 몰래 꼽을 쳐놓은 비자금이라도 있으십니까? 예. 어느 하나 가능해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상황을 잘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계산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계산 잘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잘 분석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분명히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 일을 요청하신 분이 누구임을 분명히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 한 달, 1년, 아니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불가능한 사건 속에서 누가 함께 계시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을 잃어버린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의 소망 370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중에도 사람의 재능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바에 너무 지나치게 의뢰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크신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 그대가 궁금한 영혼들에게 들려있을 때에는 그리스도가 거기 계신 줄을 알라. 저는 여기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신 줄을 알라는 표현을 조금 고치고 싶습니다. 어디에 계시다는 걸로요?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 줄을 알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에덴 병원교회에 계신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으로부터 불가능한 일을 요청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견적서를 뽑아서 이 일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이 되라는 요청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작은 헌신이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요청하시고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떡 나와라 뚝딱, 물고기 나와라 뚝딱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느냐는 질문 속에서 뭘 찾고 계셨을까요? 뭘 찾고 계셨을까요? 네, 음식을 찾기보다는 작은 헌신된 마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변에서 이 아이가 가진 도시락을 보고서 야, 주님께서 도시락을 찾고 있는데 네 거라도 빨리 갖다 줘. 너밖에 없잖아.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도시락을 보니까 본인도 민망하고 주변의 사람도 예수님께 도저히 이 도시락은 드릴 게 아닌 것입니다. 차마 드리기에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서 보니까 뭐예요? 야, 네 도시락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 최소한 김밥에다가 뭐 과일에다가 삼육두유 정도는 갖춰야지. 이게 보리떡하고 물고기 5마리가 뭐네? 응? 이 하루 종일 이 아이도 굉장히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자신도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아무도 안 먹고 있어요. 눈치만 보면서 이렇게 도시락을 언제 먹을까 이렇게 시간만 보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도시락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루 왼종일 말씀을 가르치는 주님께서 얼마나 시장하셨으면 이 초라한 도시락을 찾으실까? 소녀는 기꺼이 주님께 그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이 중학교 3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바쁘신 중에도 정말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도시락을 좀 신경 써서 쌓아주셨습니다. 이 통밀빵을 직접 매주마다 만드셔가지고 그 빵에 이렇게 잼을 발라가지고 통밀빵 도시락을 쌓아주셨습니다. 근데 시골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 빵이 귀했던 시대라서 이 친구들에게 굉장히 제 도시락이 부럽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제 도시락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처음이라서 참았습니다. 마음은 참고 싶지 않았지만 교회도 다니는데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이 어느 날 4교시가 체육 시간이고 그 다음 시간이 점심 시간이었습니다. 이 체육 수업이 끝나고 돌아와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제 도시락이 또 비어 있는 겁니다. 그날은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먹었는지 심증은 가는데 뭐가 없어요? 물증이 없으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누가 제 도시락을 훔쳐 먹었다고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바랐던 것은 당사자만 색출해가지고 조용히 교무실에 가서 그 친구만 아주 호되게 혼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이날 이 사건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셔가지고 모든 반 친구들을 책상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이렇게 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순국 학생의 도시락을 까먹은 사람 빨리 자수하라, 이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친구가 자수를 하고 그 친구는 많은 친구들 앞에서 면박을 당하고 2주일간 화장실을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건 이후로 다시 이 도시락을 통밀빵 도시락을 싸갔을까요? 안 싸갔을까요? 네, 다시는 도시락을 싸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김치에 현미밥을 먹는 것이 제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 친구들의 장난으로 점심을 굶는 일은 정말 싫었고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학교를 다니던 시절은 정말 삶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 못할 만큼 어려운 환경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도시락을 누군가에게 양보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날 모였던 자리에 5,000명의 군중의 대부분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고 도시락을 싸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5,000명 중에 12명은 푸짐한 도시락을 가져왔다는 것을 짐작해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의 식사가 끝난 다음에 남은 것이 몇 광주리라고 했습니까? 12광주리. 네, 이 12강주리에 뭐를 싸가지고 왔을까요? 네, 각자의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이 12바구니에는 그래도 초라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같은 식사는 아니어도 더 나은 도시락이었음이 분명한데 그들의 식사는 이 기적의 만찬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작은 헌신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종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언젠가는 크게 한턱 쏠 날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은 밥값 좀 내라. 지금은 네가 돈 좀 빌려달라.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나중에 크게 한턱 쏘는 사람이 있다 없다? 굉장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작은 샘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듯이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한 방에 언젠가는 크게 헌신할 테니 지켜봐라, 이런 사람들보다 매 순간 작은 헌신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69페이지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필요는 지대한데 우리 수중에 너무나 작은 재정밖에 없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자주 우리 마음은 무거워지고 믿음은 약해지는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예수님의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그리고 그 명령의 배후에는 해변에서 우리를 먹이신 것과 똑같은 능력이 있다. 주님께서는 사르밧 가부가 마지막 남은 자신의 먹거리를 헌신했을 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엘리사 시대의 선지자 학교에서 작은 음식물이 험납됐을 때 그 음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창피해서 누가 볼까봐 살짝 넣고 간 가부의 2렙돈의 헌금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고 드리는 작은 헌신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헌신을 크게 축복해 주심으로 모두가 기쁘고 만족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작은 헌신에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이 교회에 앞으로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의 축복은 때에 맞게 베풀어지며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여행 중에 예수님이 가까이 있다는 소문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행 중이라서
잠자리도 음식도 모두가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이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었을 때 이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서 잠자리에 들어야 될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아버님께서 항상 자주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서름 중에 배고픔 서름이 가장 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저희 아버님의 인생 철학이 집에 쌀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6.25 사변과 그 다음에 보릿고개를 몸소 겪었기 때문에 혹 주변의 성도님들이나 아시는 지인께서 쌀이 떨어졌다고 하면 무조건 집에 있는 쌀을 가져다가 그분들에게 주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당신 자신이 몸소 배고픔을 체험했기 때문에 남의 배고픔에 굉장히 동정을 잘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40일간 금식을 몸소 체험하신 분으로서 배고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나셔서 이 어린 시절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음식을 자주 주셨고 양보하셨다고 했습니다. 허기진 배를 물로 채웠던 예수님께서 배고픔의 아픔과 슬픔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는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시대소망 8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목격하신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덜어주기 위하여 일하셨다. 그분은 줄 돈이 거의 없으나 자신보다 더 궁핍해 보이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종종 자신의 음식을 드시지 않았다. 그분은 궁핍한 사람들에게 한 잔의 냉수를 주고 자신이 먹을 음식을 가만히 그들의 손에 쥐어주곤 하셨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시기에 해질 무렵에 배고픔으로 현기증이 돌 만큼 힘들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들판에 만찬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주님의 공급하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다 배불리 먹고, 마가복음 다 배불리 먹고, 누가복음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이 여성들이 음식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여수석 집사님과 식사당번 주장들에게 이러한 고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윤순영 수석 집사님 어디 앉아 계시나요? 네, 저기 앉아 계시군요.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실 때 가장 고민되는 게 있다면 뭘까요? 우리 집사님이 식사 준비를 안 하시는군요. 네. 그러시면 혹시 이게 집에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식사를 준비하신다고 한다고 하면 어떤 게 가장 고민스러울까요? 고민되고 또 하나요? 인원수가 몇 명일지. 제가 원하는 답이 있어서 나중에 우리 집사님께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째,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서 대접할까가 우리 여성분들에게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우리 여수석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하면 양을 딱 맞출까 합니다. 이 음식이 남아도 좀 고민이지만 이 잔치상에서 음식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 결혼식 때도 조금 이제 하객들이 많아가지고 음식이 좀 떨어지게 되니까 아주 정말 민망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무했던 서울영화관 교회는 이제 안식일날 오시는 분들이 한 5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석 집사를 맡으신 분들이 안식일날만 되면 이게 본당이 3층에 있는데
3층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해서 3층에 몇 명이나 오나 파악을 하고, 또 이제 다른 건물에서 이제 어린이 예배가 따로 드리거든요. 그럼 또 어린이 교회가 가고 그곳에 가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몇 명이나 왔는지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음식이 사람이 많이 와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식사를 제대로 못하게 될까요? 네. 이제 저희 교회와 오케스트라가 찬양대가 거의 한 80명 정도가 됩니다. 이제 찬양대가 한 50명, 오케스트라 30명 그렇게 되는데, 이분들이 늦게까지 연습하고 왔는데 음식이 똑 떨어졌고 밥이 없으면 막 입이 대빨이나 나와가지고, 네?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왔더니 뭣도 안 준다고요? 밥도 안 준다고 또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 수호집사님 또 어떻게 될까요? 막 진짜 굉장히 곤란해 하시면서 막 라면 갑자기 부에다가 라면 썰면서 대접하느라고 고생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에서는 500명도 아니고 자그마치 몇 명이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게 음식이 베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빵을 받아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많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눠주시고 또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부족한 상태로 허기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부족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풍족한 삶을 원하지만 부족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평생 소원이 뭐 하나만 더 있으면, 급여 통장에 0 하나만 더 있으면 하는 소망을 간절히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생의 눈이 주를 낭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주님과 함께할 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천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됨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방법으로 주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다 나누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주라고 했을 때는 제자들이 뭐가 많았어요? 참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음식을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는 아무도 이런 일을 왜 시키느냐, 그런 불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주님 음식 나눠주기 굉장히 귀찮은데요? 이런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12명의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음식을 나누면서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주 싱글벙글하면서 신바람이 나서 음식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다녀도 역시 나누어주는 뭐예요? 신나는 일인 것입니다. 나눠주다가 부족할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예산한 금액보다 초과하면 그 돈을 어떻게 충당할까 염려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주님이 주시는 대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누면서 음식을 받은 사람들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말할 수 없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빙하는 제자들은 여기저기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셀 수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기적이 공통적으로 3곳 이상 기록된 사건은 총 12사건입니다. 그런데 그중 사복음 전체에 기록된 사건은 오병이의 단 한 가지 사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상적인 장면을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기록을 안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의 현장에서 직접 나누어 주는 역할을 했던 제자들처럼 음식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눌 때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나누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필요할까요? 네, 주님 손에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처럼 먼저 내어 놓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축복이 더해지면 5,000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오병이어를 내어놓은 어린아이는 자신이 내어놓은 도시락이 이렇게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작은 도시락이 무슨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작은 존재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어놓지 않으면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도록 내 손에 있는 것을 예수님의 손에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축복으로 능히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나누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한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들을 때 주님의 축복으로 1000배 만배 확장되어 사용되어질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은 환경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가 이 일을 부여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헌신이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세 번째, 시작. 주님의 축복은 때에 맞게 베풀어주며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오병이어를 내어놓았던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헌신, 단순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239장 읽어주시죠.
주께서 저희들에게 평안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과 장소에서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드렸던 한 아이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이 헌신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울러 주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를 나누며 사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의 시간에 생명을 나누어 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앉아주시